아멘.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TV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셨는지요? 우리 시대의 뉴스는 참 비극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요, 또 가까운 고속도로에서는 안타까운 추돌 사고의 소식이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요, 어떤 가정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요, 어떤 기업은 비리로 구속되는 뉴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가장 큰 이슈는 이란과의 전쟁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중동 여기저기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고, 또 뉴스에서는 폐허와 화염과 연기만 가득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안타깝다, 어떡하나라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히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혹시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 전쟁이 이 나라, 이 땅, 여수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안도감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뭔가 실수를 했겠지, 나는 조심했으니까, 나는 성실히 살았으니까 그런 사고 당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타인의 불행 앞에서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행위 속에서 언제나 하나의 숨겨진 질문을 하지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가? 나는 안전한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대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며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타인의 불행을 구경하는 관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당사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12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한 이후의 때이겠지요. 바로 그 앞단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심판과 시대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을 그때, 마침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이지요. 본문은 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빌라도다라고 하고 있죠. 빌라도가 누구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빌라도이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반역의 일로 죽이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빌라도는 성전 기금으로 수로를 건설하려다가 유대인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종교적 갈등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갈릴리인의 학살 사건은 그러한 지속적인 폭력의 연속성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에 말씀에 섞은 일이라는 이 뜻은, 이 섞다라는 뜻은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제물을 죽일 때, 그때에 갈릴리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성경탐구 41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갈릴리 지역에 있던,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겠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오랜 시간에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바닥에 쏟아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황이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성도들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총으로 난사를 해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총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 죽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모독하다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울컥하며 화가 났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기대감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 대한 분노이지요.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다윗과 같은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으니 드디어 때가 왔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독립을 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우상입니다. 인과응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저런 변을 당한 걸 보니 아마도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당시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그 이유, 그들의 죄는 무엇인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타인의 비극을 보며 나는 저들처럼 죽지 않았으니 나는 저들보다 의롭고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에 대한 분노였습니까? 아니지요. 빌라도의 얘기는 1도 없지요. 또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재난을 구경하고 있는 살아남은 자들,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인과응보의 우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심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생각, 불행한 사고, 갑작스런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그들의 죄는
심각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업에 실패하면, 누군가 가정이 어려움이 처하면, 누군가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저 가정은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빨리 회개해야 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 나는 괜찮구나. 나는 아직 의인이구나.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은근히 목에 힘이 들어오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악한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강하게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단호박 같은 부정하신 이유는 조금 나중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 죽었지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쉼터로 있던 곳이 바로 그 연못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은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앞의 사건은 빌라도에 의해서 인재였다면 막을 수도 있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건물이 무너지는 천재지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건을 나란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어떤 원인의 죽음이든 그것이 죄의 증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앞의 사건과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3절의 말씀과 원어로 보더라도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겠죠.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인과응보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구약에서 욥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요. 욥의 친구들은 그 범죄가 이 고난의 결과가 욥의 범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고, 욥의 죄가 있다고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시죠.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얘기한 고난의 고통은 죄의 증거라는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욥의 친구들이 틀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죠. 인과응보의 다른 말은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 말이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구약 선지자들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똑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저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저들이나 살아있는 너희들이나 죄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맞이할 죽음 또한 저들과 똑같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이라는 목적지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조금 빨리 도착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살지만 조금 늦지만 결국은 도착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이지요. 하지만 그 시간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 멸망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면 좋고 아니면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생존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영혼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죠.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눈물 한 번 흘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무엇보다 한 번의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리는 지속적인 행위가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큰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들의 대표였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과하게 청구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죠.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당시 세리는 로마에 내는 세금에다가 자신이 받고 싶은 돈을 얹어서 받는 것이 이 세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정하게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 회개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타인의 실패와 아픔을 보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11조를 잘하고 있으니까 저런 재앙은 피할 거야라는 생각,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우상입니다. 타인의 불행 보며 나는 다행이다 하고 안도하는 것, 아직 내가 심판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죄악이죠. 그 안도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겠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무너진 내 마음,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관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바로 그 심판의 대상임을 직면하는, 시작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는 앞서 하신 경고를 하나의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척박한 땅에 대충 심어두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왜 울타리를 칩니까? 그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보호하는 겁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나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에 더 열심을 가하고요, 더 정성 들여 가꾸기 위해 포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 포도원에 무엇이 심겼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겼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목적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가꾸는 것이 포도원의 목적일 텐데요.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아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별하신 특별한 사랑의 장소입니다. 기름진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는 곳, 그게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입니다. 주인의 파격적인 호의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최고급 비료와 농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 즉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 언약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라는 포도원에 접붙임 된 것이죠. 예수님께 접붙임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환경, 예배, 말씀, 공동체는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마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지요. 여기서 열매를 뜻하는 겉모양이나 잎사귀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실질적인 그런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 사랑을 전하는 삶의 열매이지요.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그래서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 그 뒤에 나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훨씬 더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력화하다, 폐기하다, 고갈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죄는 단순히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죄가 아니라 땅속 영양분을 빨아먹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펼쳐 햇빛을 가리고 있지만 결국 그래서 주변에 포도나무까지 병들게 하는 그런 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서운 진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변명하지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큰 섬김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따르면 열매 없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자원을 소모하면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죄의 실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어놓지 않는 블랙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도원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양분만 받아먹고 정작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땅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의 찍어버리라는 명령은 잔인한 폭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평안한 것은 우리가 대단한 열매를 맺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심판의 도끼날이 잠시 멈춰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심판의 명령, 찍어버리라는 그 소리를 들릴 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 앞에 막아서는 분이 계십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할렐루야.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의 찍어버리라는 그 명령을 가로막고 있죠.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는 내버려 두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용서하다라는 번역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포도원 지기는 단순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온몸으로 막아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저 나무를 지금 당장 찍지 마옵소서. 저 나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저 나무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아들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공의의 도끼가 우리 뿌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매 없음을 보시고 이제는 끝내라고 하시는 진노 앞에서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그 도끼를 막아 서셨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1년 반 더 참아주옵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우리가 맞이하는 2026년 하루하루는 내가 누리는 당연한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얻어낸 빚진 시간이지요. 우린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덤의 인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지기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루 판다고 하시죠. 이것은 땅을 살짝 긁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주변을 다 파는 것입니다. 뿌리가 드러나면 나무가 고통을 받겠지요. 나무 주변에 단단하게 굳은 흙을 새수랑으로 깨뜨리고 파헤치는 것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뿌리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잔뿌리가 긁히며 아픔이 있죠.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평안할 때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도원 지기께서 여러분의 완고하고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숨을 트기 위해 영적 공기를 불어넣는 그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작이지요. 둘째로 기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거름을 준다는 것은 배설물을 붓는 것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 더러운 일이 생긴가 싶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거름은 생명이지요. 거름을 주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 포도원직인 예수님은 단순히 거름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 더러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겪으셨습니다.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거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찢겨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고 거름이 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자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아주 독특하게 끝이 납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의 부탁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나무는 1년 뒤에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찍혀서 불태워졌을까요? 이야기의 결말이 없지요. 예수님이 결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비유의 결말은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의 밭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유예된 시간 금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덤으로 얻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로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어느 대기업 임원이 평생 경쟁에 살면서 50대 집사님을 살아갔습니다. 늘 나는 성공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요.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길어야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제야 그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망대, 건강의 망대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위에 열매를 맺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 헌금과 봉사는 사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투자였지 열매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1년만 더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기적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50년보다 덤으로 얻은 2년이
내 인생의 진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암에 걸려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진단서이자 처방전입니다. 타인의 빅을 보며 나는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는 교만을 멈추십시오. 나의 의로움, 나의 안전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빚진 날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하루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만나는 이웃들,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나를 위해 파헤쳐지시고 나를 위해 걸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충만히 스며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